오늘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혜가 참 귀하고 많죠. 최지혜, 김지혜, 이지혜 지혜가 참 많은데 지혜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물론 맞는 말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태초이래로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대화 한번, 상담 한번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빌슨콜 죄송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이제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는데 그 경매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2022년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가 1,900만 달러. 달러라고 하니까 1,900원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250억. 250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선단체 다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그 낙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위대한 투자자의 조언을 한번 듣기 위한 식사를 하는 게 뭐 그 정도까지 가치가 있겠나. 많은 자선을 하니까 자선단체 기부를 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지혜라는 것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보다 고대에서는 지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경로우대를 했습니다. 경로우대를 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경로우대를 한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중왕이라고 불리우는 다윗도 있지만 그리고 다윗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왕중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왕이면서 동시에 당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많이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사무엘 하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거꾸로 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말로 다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발끝이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혜자로 많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자다 이렇게 뭐 믿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칩시다.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지혜자다. 지혜자, 최고. 뭐 이걸로 이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거시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의지하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저는 누굴까요? 저기 용산에 용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고 이제 일이 안 풀리면 이제 용산의 용한 분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몇 마디 말을 안 했는데 참 기똥차요. 이런 게 인생의 경륜이고 그런 것인가.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듣고 그러면은 정말 문제에 대한 어떤 지혜의 핵심을 간파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혜자야,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용한 사람인데 지혜자다, 최고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해서 묻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을 받아줬고 또 한마디 하는 걸 실천해보고 딱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어리석고 그 사람은 지혜롭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중요한 일을 묻는다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폭넓은 눈과 그리고 폭넓은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답을 줬을 때는 내가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더 나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내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용하다, 지혜자다, 나보다 낫다,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혜자 최고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단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설명할 건데, 그 패턴을 우리가 들으면 그거 최고야, 넘어가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패턴을 알면 내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멘토한테 전화했다고 칩시다. 그 멘토가 얘기하는 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너 일단 참아야 돼. 근데 내 속마음은 뭐예요? 죽여야 돼. 근데 이분은 일단 넌 참는 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지금 죽여야 되는데 참아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봤을 땐, 지혜자가 봤을 땐 참는 게 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이해는 안 되지만 지혜자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에 순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패턴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혜의 원칙, 그 원칙을 깨닫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순종해 볼 때 얻어지는 유익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태초의 범죄가 에덴에서 벌어질 때 선악과의 이야기가 결국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하며, 그죠? 그래서 이것을 따먹을 때 이야기 셉니까? 다 넘어갑시다. 설교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종류냐? 자, 이걸 결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실물로 확실히 이해하도록 실물 교육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드러났는데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리스도, 딱 같은 말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약이 되어 있는 건데,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요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패턴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우리는 막 겁나 센 척할 때 뭔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세상의 지혜고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완전 정반대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셨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나타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27절부터 28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냐?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모순. 왜 저 십자가에 저 스캔들이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기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가장 약한 상태.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도 보면 근데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냐 하면은, 첫 번째, 단순히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바둑을 잘 두시는 하나님의 여러 포석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강한 것들, 있는 것들, 센 척하는 것들, 자기 힘으로 사는 것들,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 그것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구원받았을 때, 구원을 이뤄갔을 때 그 모든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능해지고 다 폐하여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29절. 지금 고린도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하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강한 것들은 전부 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강한 것들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록된 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주 안에서 자랑인데 저게 원문에 보면 주를 자랑하라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영광 받습니까? 이걸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강한 것들은, 강한 척하는 것들은 싹 다 약해지고 약한 것들을 구원받으면서 그 약한 것들이 누구만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찬양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짱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포석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신이 로마서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쭉 진행되는데, 11장 말까지 쭉 진행되는데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시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보통 이런 거 이제 우리 구원, 천국 열차 타고 올라가고, 예? 누군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의미가 그것도 있지만, 그런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온 열방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강한 것들을 피하시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막 또 앞에서 얘기하고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냐, 이런 그지 같은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은 이걸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냐고 기획이냐 할 수 있겠냐, 이런 기획감 다 빠꾸당하지. 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엄청난 지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도 복음을 설명하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고, 오늘 교회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얼굴이 맛이 가셨는데 지금 하품하고 누가 보면 뭐 매일 나오신 줄 아시겠어. 괜찮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능해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인간 바로 잡아 죽이면은 하나님의 능력 드러날 건데, 이 문제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해결하신 거 보여주시면은 우리 불신 남편 당장 할렐루야 교회로 달려와서 그렇게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답답하게 기다리시게 하고, 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면서 능력 행하시도 않으시고 왜 이러시나?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늘 느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데 10년 묵었고 100년 묵었고 1000년 묵은 것까지 다 처리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 지켜보는 나까지도 결국 이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변화시킵니다. 이거는 지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지금 하면 당장 뭔가 막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내가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올 거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 최고네 짱이네 이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패턴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복음의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한번 5장으로 드디어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그놈의 왕은 주지도 않고 기름을 3번 붓어요. 다윗은 기름을 3번 붓어. 사울은 한 번만에 기름 붓고 왕 됐는데 다윗은 3번 붓고 왕 됐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은 이제 그 아기다리 고기다리였던 그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다윗이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다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나오죠. 다 나와서 여기서 장로들이 나갑니다. 장로들이 나가서 다윗에게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지파는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공식적으로 추대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먹였던 고구마를 오늘만 특별히 사이다를 먹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구마만 먹었어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사사기부터 지금까지 고구마만 먹어왔어요. 다 개판나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가서 드디어 이제 사이다를 한번 먹고 그때부터 다윗이 범죄하면서 계속 고구마를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행복합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다윗에게 나왔는데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 구절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온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장면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4,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뭘 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딱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성경 저자가 그 얘기를 때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모든 지파와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왕을 달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후에 모든 지파와 모든 장로들이 나오는 장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번에도 뭘 요구하냐면 똑같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무엘상 8장의 왕을 요구하는 것과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앞에 8장에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너는 지금 반역하는 거야. 왕이 있잖아. 누구예요? 죄송 자꾸 사태질해서 이렇게 할게요. 왕이 있잖아. 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그러냐? 너 지금 반역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라. 더럽다. 줘라. 그러고 준 게 사울이죠. 그리고 몇 년 지날게요? 47.5년이 지납니다. 사울은 40년 통치하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5년 통치합니다. 대충 50년이 지나요. 50년 동안 초토화된 겁니다. 지금.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사무엘 상서 마지막에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은 사울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죠.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울이 주연이고 다윗도 주연급이지만
사실 사울과 다윗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사무엘서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한 건데 얘네들이 자기들의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구하면서 막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50년 동안 결과가 뭐예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나라를 거의 잃을 뻔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에는 장군도 죽고 이제 이스보시스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왕도 없고 장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붕 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옛날에 저는 제 세대 때는 어릴 때 부흥에 좀 다니셨어요? 그러면 늘 부흥 사람들이 설교하다가 전부 뜬금없이 근데 지금 뜬금없지 않아. 이게 딱 그 장면이에요. 완전히 50년 동안 완전히 개박살나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전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절.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우리 이스라엘을 거슬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뭐예요? 그때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뭘 인정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하나님 좀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김양 목사님 생각하듯이 여러분들 김양 목사 눈이 안 보이니까 맨날 저 교회에서 혼자 뭐 하나 새벽기도 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대체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구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백기 들고 자기들이 그냥 왕 세워서 그냥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권, 하나님 통치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 왕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다 기박살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388장인지 모르겠지만 388장은 마귀들과 싸울지랍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두 손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윗이 나아가 3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훈련한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궁합이 잘 맞고 이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했을 때 이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 뭐냐 하면 이제 진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적 키를 가지고 다시 그 역사를 핸들링하기 시작한 새벽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좋은 일은 다 생깁니다. 그 전에 나쁜 일이 다 생겼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왜?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훈련시킨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통치하려고 해도 이놈 새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두신 거예요. 다 개판나고 다 부서지고 다 낮아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니까 금세 다 회복합니다. 놀랍도록.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6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너무 길죠. 다 읽기 싫으니까 읽지 맙시다. 어쨌든 무슨 내용이냐면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분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이거 제가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핸드폰으로. 괜찮죠? 화질. 내년에 같이 갑시다.
돈 모으고 있죠? 네. 저기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제 가이드 목사님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성터에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유적이 아주 보관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터와 반드시 연결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과 함께 다윗 성터 옆에 들어가 있는 지하 수로입니다. 지하가 저렇게 파져 있어요. 다윗성에. 다시 그만. 네, 영혼이 뺏겼어 지금. 여기 보면 8절 보면 그날의 다윗이 누구든지 여부산을 치러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 여부스라는 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골짜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름도 여부스, 가나안 이름이잖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지배를 당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1446년에 출애굽해서 들어왔는데도 몇백 년이 지날 때까지 다윗은 지금 1010년에 즉위를 했거든요. 몇백 년이 지날 동안에 한 번도 아직 그 정복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여부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올라와라 이렇게 이고 있는데 다윗이 사람 측에서 뭘 찾은 겁니까? 이 수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풀리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는 수로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전에 수도가 없었냐? 없었어요. 그전에 사울은 텐트 치고 회의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 다시 보시면 삼성이 아니고 사무엘 상서 보면 저는 LG 좋아해요. LG 신유다니까.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제 정복을 하고 원래 이제 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그다음에 다윗의 성,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동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그러면 이제 수도가 세워졌어요. 다윗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성도 생겼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오래된 수건 사업이 뭡니까? 정말 수건 사업. 이거 그죠? 블레셋으로의 지배를 벗어나는 거.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요구했던 사무엘상 8장의 맥락도 무슨 맥락입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란 그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도 블레셋으로부터 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근데 그 전의 역사도 보면 블레셋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겼을까요? 그 전에 딱 한 번 이겼는데 삼손의 레히 전투. 그때 이기고. 삼손이 몇 년도 사람일까요? 1900년. 다윗은 몇 년 즉위했다고요? 1010년. 그리고 7년 반이 지났으니까 1000년. 그러면 100년 동안 블레셋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지배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17절. 이제 그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수건 싸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올라오매 다윗과 요새로 나가냐 블레셋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뭐 이제 19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주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남기리라. 또 혼자 좋아하네. 한 번도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의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인간 왕이 하나님께 전투 과정을 묻고 순종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과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1차, 2차에 걸쳐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전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면 바알브라심이라고 합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원문 구절을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뭐 본문을 보진 않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레이 전투와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바알브라심 전투의 문문 구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독자들이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 전에 딱 한 번 승리하고 그 이후로 계속 발버둥치며 노력을 했지만은 한 번도 그 자식들을 이겨낸 적이 없었는데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왕을 통해서 이 100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5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6장은 무슨 본문이냐면 법궤를 이동시키는 장면입니다. 7장은 나단의 신탁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8장 1절 봅시다. 8장 1절로 넘어갑시다. 스테인레스라서 겁나 시끄러워. 8장 1절. 이게 물로 붙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깜짝이야. 8장 1절. 갑자기 뭐 이렇게 장르를 좀 바꾼 줄 알았죠.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러니까 8장 1절에 6장 7절이 다시 다른 이야기로 사라지고 5장의 블레셋 전투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6장 7장 끝나고 8장 1절에서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블레셋 전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기 만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연결시키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이 속국이 됩니다. 조공을 받아요. 그렇게 장면이 가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놀랄 겁니다. 자 보세요.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지와 그 줄에 이르게 하고,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무슨 강? 유프라데스 강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기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 소바왕 하닷 에셀은 시리아 그 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다메섹.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제 이 동네까지 다윗이 그를 쳐서 4, 5, 6절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의 지역까지 다윗이 영토를 넓혔다. 그 얘기를 4, 5, 6절, 3, 4, 5, 6절에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 1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라리. 이거 몇 년도일까요? 내가 오늘 숫자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내가 숫자에 강하다 그랬죠. 몇 년도일까요? 아브라함 몇 년도 사람일까요? 이거 아브라함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저게 대충 한 20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다윗은 1000년에 즉위했다 그랬죠. 몇 년 전의 약속을 지금 이룬 겁니까? 1000년 전의 약속을 이룬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셔. 이렇게 디테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성경은 또 불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지 않아. 응?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지. 예? 다 설명해 주지 않아. 목사들 일하라고. 예? 근데 이거를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예? 지금 이거 그냥 싹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고 막 해결될 것 같은데 가만 두고 보고 계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예? 근데 어느 시점에 하면,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셔야 돼. 어느 시점이 딱 가면, 어느 시점이 가면,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10년 전, 100년 전, 내 조상 백제 시대의 사람의 그 삼국시대 사람의 약속까지 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약속을 다 기억하셔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죄도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는 일도 많고, 또 강력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사건 사고들이 빗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악인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악인들은 더 잘 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은 늘 병에 걸리고 괴롭힌 사람은 건강하고 그게 인생인 것 같고, 사이비는 더 부흥하고 정통은 늘 정통스럽고, 사이비스럽게 목회해야 교회가 커질 수 있다라는 기현상. 그래서 오늘 또 약간 사이비스럽게 해야 되나 하는 도전을 늘 받고,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버티고 기도하고 또 그냥 예수 순수하게 믿고 또 성경을 또 보고, 성경을 보는 게 그걸 강조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성경 365도 8월 15일 16일 날 예? 이틀 동안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한 8시간 9시간 되는 시간을 앉아가지고 성경 통독만 한다는데 이거 한 20명 30명 올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루에 3번씩 고민했어요. 한 달간. 예. 이거를 계속하는 게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예. 기도를 한다는 게 예.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러한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당장 빠릿빠릿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순진하게 믿는 게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8월 15, 16일 신청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찼어요. 80명. 네. 온라인으로는 30명 넘게 신청했고 200명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어. 아니 근데 무슨 기름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붓냐고요. 다윗에게. 그죠?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줬으면 줘야지. 3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요셉도 이해를 했을까요? 팔려가면서 이해를 했을까요? 형 때문에 형들은 잘못 없는데 팔려가면서 이해를 했을까요? 잘못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해를 했을까요? 그 요셉 언제 이해했습니까? 이걸. 창세기가 50장에 끝나거든요. 50장 가서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 안 들한 말씀 드리는 거지만 50장 가서 그때 이해가 되면 내 고난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이 사람들 보호하고 야곱의 가족들 보호하고 이 소수민족들 보호하고 그러면서 덤으로 이 형제들 백기 들고 전부요 의리 없어서 나오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만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다 막아주셨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50장 가서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생명들이 살아났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도 결국 내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돈을 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결국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때 아무 상관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막 구하잖아요. 지금 막 돈 필요해 막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잘 안 주잖아요. 물론 주기도 하시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예. 실수로 주시기도 하시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돈을 줄 때는 보니까 이제 내가 돈이 상관없구나 그럴 때 주시더라고. 예? 돈이 이제 있고 없고가 상관없을 때 주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필요 없을 때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느려도 그 끝은 언제나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당장에 무언가를 성취를 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결국 이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축복에 이것 자체가 또한 기도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